성경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 그에게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계속 현장 복음 메시지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현장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함께 하시는 사실을 알고 믿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나는 자꾸 다른 것을 찾고 있으며 다른 것으로 나의 인생의 행복과 감사와 평안의 기준을 삼고 있느냐라는 걸 저 여러분 점검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 주일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1부가 뭐였죠? 1부 제목이 뭡니까? 그죠?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가? 여러분들이 1부 때는 여러분 사실 이제 각 기간별로 교사를 하기 때문에 못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받은 메시지 같은 경우는 다시 들어야 돼요. 다시 듣거나 장로님께서 항상 노치를 올려주시잖아요. 그거라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교사하는데 예배 말씀드릴 시간이 없어요. 말씀 못 드려요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기적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금토일 시대 때에 여러분 이런 토요일 같은 이 시간에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끼리 기도하고 회의하고 나서 여러분들 토요일 아침부터 우리 다락방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상합선교, 렘넌트 전도, 핵심 흩어진 전에 있잖아요. 오늘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다 끝나고 여러분들끼리 남아서 또 같이 보는 거야. 그죠? 여러분들 이제 대학생인들만큼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본부의 메시지를 계속 따라가 줘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죠? 이해되죠? 근데 그쯤에서 못 봤어요. 그러면 그 다음 주까지는 아무것도 안 봐. 볼 생각조차 안 한다는 거지. 이러한 시간에 금토일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 왜 금토일 시대 가운데 여러분이 가장 먼저 영성과 영역을 준비해야 하는데 그 준비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이번 주 오늘 핵심 메시지가 나는 못 듣는데 한번 같이 듣자. 실제 여러분 듣기 힘들다. 너무 시간이 지루하다. 1.25배라도 해가지고 들으라고. 그죠? 1.25배, 정말 힘들면 1.5배로 들으라고. 그렇게 들으라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을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점검이 돼야 한다는 거죠. 왜냐,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여러분 현장에 가는 것도 전도이긴 합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진짜 전도를 위해 현장 간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들 위해 현장 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세계복음화라는 것을 정말 내가 오늘도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 가운데 있고 내가 가는 모든 말걸음과 만남이 세계복음화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고 누려지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가는 끈은 여러분들 창세기 3장 11장에서 가는 거예요. 실제로. 이해되시죠? 그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것을 충만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충만하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바라는 모든 것들,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3장 11장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온 천지 다 다니면서 귀여우는 게 힘들다. 저는 일도 다니면 일하는데 바쁜데요. 학교 다니는데 바쁜데요. 그거는 시간이 물론 바쁜 건데 그게 결국 여러분을 위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체성을 알고 현장 가운데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해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대학생입니다. 대학생들 될 만큼 집에 가서는 성인이야 건들지 마, 밤에 술 먹고 늦게 쳐들어가고는 건들지 마, 너 성인이야 이래놓고는 잘하지 않는다. 놀고 먹는 데만 성인이야. 영적으로, 나의 생각적으로, 마음적으로, 나의 삶적으로 잘하지는 않는데 놀고 먹는 데만 성인이야. 이러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실 때에 똑같이 부신자처럼 같은 기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복음을 가지고 복음으로 진짜 멋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 그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러한 내가 인생의 목표를 모를 때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지. 제목이 뭐야? 일단 낙심한 사람입니다. 일단은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가 지난주 1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복음을 누리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진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 계속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동등 본체신데 동등됨을 여기 취하지 아니하시고 뭐 했다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종의 입장.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요? 생명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십자가에서 못이 박힌데 어떻게 내려옵니까? 못 내려오셨을까요? 하나님이신데 내려오셨다니까요. 근데 왜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안 내려오셨을까요? 우리에게 이 생명 주시고.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이 있어서 이 생명 가진 자가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현장에 보입니다. 내가 나에게 주신 복음과 생명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여야만 현장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공부하러 간 현장이지만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실수로 여러분들이 그 학교 보냈겠습니까? 실수로 여러분들은 그냥 내가 성적이 딸려서 뭐가 떨어져 그게 보여졌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여러분 있다라고 하면은 그 시작이 생명이고 그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예비하신 것들은 전도도 있고 모든 것이 있습니다. 전문성도 있고요. 이유를 발견할 때 전문성이 발견돼요. 복음 다 놓치고 신앙생활 다 놓치고 전문성 발견한다? 그게 오늘 레몬 전도들 말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똑같아요. 그죠? 종교생활 하는 사람이 똑같아요. 복음 다 예배 다 놓치고 나는 그래도 뭐 내 할 일 찾아가면서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은 솔직히 종교생활 하는 무신자들과 똑같아요. 이해되시죠? 그럼 여러분들이 먼저 이렇게 될 때 현장이 가장 중요한 이 제자 선물 운동이 되고 그 현장 가운데 충성된 자를 찾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현장 가운데 이 재생산하는 응답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현장 가운데 예배 잘 드리는 것이 복음이 아닌 거죠. 실제 복음은 내가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3년 동안 하신 것을 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게 뭐예요? 구원과 제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3년 동안 하신 게 이거라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에 방향 맞추러 갈 때 하나님이 방향이기 때문에 이것에 방향 맞추러 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지. 그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방향 맞추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방향 맞춰 갈 때 주시는 응답과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거는 주시는 응답과 역사는 우리가 알 게 아니야. 우리는 뭐 따라가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응답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역사 보면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뭐 따라가는 사람이라고요? 명령 따라가는 명령. 그리스도의 명령. 그럼 이분은 뭐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에는 이제 부모로서 중직자로서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 부분들, 렘넌트들이 현장에 공동체나 현장에 가는데 무엇을 가르쳐 하는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러분 대학생 입장에서 교회 안에서 모두 섬기길 바랍니다. 교회를 섬기길.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을 섬기는 것이 뭐예요? 교회 살리는 거예요. 교회 살린다? 아니요. 다른 것 하지 말고 교회 어른들을 잘 섬기고 그죠? 잘 안심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속에 그리고 여러분들 훗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데인데 이 가르치는 비밀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 비밀은 뭐냐?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누린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지. 여러분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정말 내가 한 사람은 제자를 키우기 위한 내용이 있습니까? 이것은 목사만이 필요한 게 아니야. 목회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느 현장에 갔을 때에 한 사람을 만났을 때에 이제 이러한 사람들을 만날 것인데 이러한 사람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몇 년 만나겠습니까? 그죠? 내가 지금 한순간에 통화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에서 반드시 준비해야 될 거고 그리고 세상 문화를 가르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이길 힘이 뭐야?
기준이 복음을 가르치고 그 비밀인 뭘 가르쳐요? 이 예수 이름의 번세와 비밀과 열쇠를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의 모든 기준은 237 그리고 금토일 시대 반드시 올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내가 어떻게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되어져야 돼요. 금토일 시대 온다네? 그냥 뭐 토요일 한번 예배드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아이 또 아침부터 뭐 사업식을 들으라고 오라고 하는데 나중에 들으면 되지. 안 들을 거면서. 그죠?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금토일 시대를 향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믿음의 교회를 통하여서 세 가지 뜰을 준비하면서 금토일 시대를 여실 것인데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죠? 어떻게 내가 이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을 살 것인가?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중직자들의 현장과 영성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뭘 배워요? 영적 서밋의 비밀을 배웁니다. 이해되시죠? 영적 서밋의 비밀. 이제는 대학생이기 때문에 뭐 누가 도와주나 누가 잘해주나 챙겨주나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현장에서 그리고 또 특히 교회에서 렘넌트들을 살리고 그죠? 중직자 어른들을 섬기고 공경하고 그분들이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우면서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면서 지키려고 하는 예배의 축복을 여러분 지금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학생이니까 그냥 쉽게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였죠. 직장 나가서요. 예배 드리러 오는 게 힘들 수도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예지가 간호사로 가는데 3교대를 하다 보면은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이 온다고. 근데 그걸 너 왜 못 드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런 것처럼 그러한 치열한 세상 현장 가운데 복음 들고 현장에서 망대를 세우고 있는 중직자들의 그 속에서 영적 서밋의 의미를 배운다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게 공경하는 거야. 공경하고 저를 부탁하고 그게 아니잖아. 그죠? 그게 아니잖아. 용돈들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믿다가 낙심한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현장 복음 메시지잖아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누리는 그 가운데에 내가 구원을 누리면서 기도하는 그 가운데에 현장을 가니까 많은 사람을 만나겠다. 그죠?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 속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 그죠?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 교회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확신 가지는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줄 아는데 자꾸 나는 불평불만하고 자꾸 나는 세상이 다른 줄 알고 쫓아간다니까요. 그죠? 그러나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현장에서 승리하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은 현장에서 겨우 이기고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현장 가운데 증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신령한 복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그냥 고생시키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세상을 이겨노라 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승리자라고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보고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실력 갖춰봤자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누굴 보고 두려워해요? 사단이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내가 현장에서 승리하는 비밀은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많은 것을 해야 되는 것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세상을 이겼다 하신 모든 것을 이뤘다 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비밀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일단 낙심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승리하는 과정 가운데 이 일이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 어떤 것과도 살다 보면은 어려움과 문제가 옵니다. 어려움과 문제, 갈등이 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무엇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복음을 누리는 진짜 믿음이 있느냐. 성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문제와 사건과 갈등 속에 보면 그죠?
가장 속습니다. 복음 하면서 잘 속아요. 복음 하면서 우선순위를 못 따져요. 복음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다 놓쳐버려요. 그러면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었던 거죠. 내 말은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을 주신 복음과 그 구원을 누리는 나에게서 복음의 실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이유가 있어요. 믿었던 것이 아니고 뭐였다고요? 그냥 교회당을 출입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와요. 물론 우리 이제 믿음의 교회, 우리 다락방 교회는 없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나 옛날에 교회 다녀봤다. 옛날 신앙생활 해봤다. 이런 소리 안 되는 장에서. 그죠? 그건 뭐냐? 믿음이 없었고 어떤 걸 믿어야 하는지. 그죠? 진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믿은 게 아니라 그냥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자체가 믿음이라 착각하는 거죠. 그죠? 예배는 누구나 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그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드리는 예배와 그냥 내가 와서 드리는 습관적으로 아무 언약이 없는 아무 믿음이 없는 예배는 그냥 출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명 없는 무슨 생활에서 벗어나라?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하는데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왜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오는 게 나왔잖아요. 그 뭐예요? 믿음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신데 믿음이 없는 거 가지고 너의 믿음도 없냐 이 자식아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씀 믿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일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이 필요한 거잖아요, 사실. 그죠? 그럼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죠?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죠? 왜냐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실 때에 내가 가는 것을 생명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깨닫게 하시고. 그럼 여러분은 성령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속 믿음 달라고 은혜 달라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죠? 생명나게 하신다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했단 말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이 여러분들 임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비하고 준비하신 모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신다고. 그게 성령 내주 인도 역사라는 겁니다. 그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뭐예요? 성령 충만. 그죠?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께서 나에게서 일하시면서 계속 충만하게 역사하사 깨달아지고 그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알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중심의 상태는 결국 뭐냐? 그 중심의 상태는 여러분 결국 뭐냐? 로마 3장 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하지 못하다. 이게 된 거예요. 다시. 여러분들 진짜 내가 가진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도 종의 몸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죽기까지 복종하시면 주신 복음이 나에게 있어서 무슨 의미인가? 진짜 내가 오늘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행복하냐? 구원을 받은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하냐? 정말 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험편지 1가 뭐예요?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라고 하잖아. 그럼 답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행복해야 돼. 기본적인 조건이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말씀 전할 때는 하나님을 못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행복이 없는 거라고 하면서 나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서 행복하냐 이거죠. 그죠? 이런 기본적인 것들 여러분들에게서 정리가 되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성령이 너에게 우리가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이시면서 성령이 오시면서 뭘 주신다고 했어요? 평안을 주신다. 이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죠? 그럼 평안이 해야 된다는 거야. 성령 안에 계세요? 똑똑똑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계시잖아. 그럼 평안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야. 나는 평안하지 않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고 구원 받을 수조차 없던 나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거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결국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과 감사와 평안의 조건은 당연히 있는 거야. 근데 자꾸 우리는 다른 것들에서 기준을 찾고 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할 수가 없고 평안할 수가 없고, 그죠? 감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깨닫기 위해서 결국 뭐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모든 것을 가지고 깨닫게 하시고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진짜 내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어떤 것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5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순서가 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뭐냐? 첫 번째로 영접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과 동시에 우리 무슨 문제가 해결되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의 원죄까지도 해결됩니다. 원죄로 파생된 범죄까지도 해결됩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죠? 이게 6,000년 동안 5,000년 동안 당면에서 시작해서 얼마나 제사를 많이 지고 헌금을 많이 했습니까? 그 모든 저주를 끊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모든 저주를 끊는 거야. 여러분들 가문에 흘러내려오는 오래된 저주를 여러분들이 끊는 거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 영접과 동시에 성령이 뭐 하신다고요? 내주하신다고요. 성령이 내주하시면, 그러면 고린도서 3장 16절에 뭐야? 성전 3절. 이 성령이 내주한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냐면은 자기를 부정해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나를 부정하라. 왜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주장을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거야.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영원의 시간표까지 준비하시고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생각이 필요해요? 절대 필요 없어요. 내가 하찮은 존재다, 자기 부정, 그게 아니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지. 그러면 이 속에서 여러분들 결국 뭐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받는 그 가운데 그건 뭐냐? 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지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기준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방법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은 내가 자꾸 문제 가운데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시면서 가르치고 승문나게 하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한 비밀을 여러분들이 계속 누려야 한다는 거죠. 그러한 비밀이 없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오늘도 교회에 오는 게 물론 구원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예배가 노동이 돼요. 금토일 시대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를 괜히 구원하셔가지고 금요일 붉은 보내야 되고
토요일 남자친구랑 뭐 친구들 놀러 가야 되는데 왜 나를 구원하셔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고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영원의 시간표를 두고 부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도 무엇을 가지고 어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가? 그죠? 그럼 이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로 확신이요. 그리고 확신 가운데 그럼 뭐냐? 성령이 충만한 말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 계속 들어야 돼요. 그죠? 확신이 생기고 그럼 뭐냐? 능력이 생겨요. 이것은 내가 누군가를 뭔가 변화시키는 능력이 아니라 이 말씀이 능력이 돼요. 그죠? 베드로가 성전민문에 앉은 명예를 보고 뭐라 그래요? 응답하면 내게 없다. 그러나 내가 가진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결국 뭐예요? 현장은 내가 가진 것을 취하는 거 아닌 거죠. 그죠? 그리스도의 능력과 비밀과 말씀을 현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것을 통해서 뭐냐? 예수가 증거돼요. 그리고 예수가 증거되는 그 모든 현장 가운데 여러분들의 모든 환난은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환난은 두렵지가 않는 겁니다. 환난은. 그죠? 왜냐? 확신이 있고 능력이 생기고 그 어떤 일을 통해서 예수 이름이 증거되는데 환난이 문제입니까? 그죠? 그러면 그렇게 되니까 이 세상 것이 뭐냐? 부럽지 않은 거예요. 세상 것이 부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명이 생기고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현장을 보면서 사명이 생긴다는 거죠. 사명이 생기고 세상을 변화시킴으로써 세상 변화, 그런 거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지. 세상을. 그죠? 사람이 변화, 세상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성교의 문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그 가운데에, 그죠?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그 가운데에 승리의 비밀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많은 랩런트들이 있는데 그 랩런트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면서, 그죠? 말씀도 전하고 사역도 한다는 거죠. 지금 이제 토요일 예배를 드렸을 때인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오늘 오지 않은 랩런트들이 누군가, 그죠? 전화도 해보고, 그리고 내일 주일날도 예배를 드리는데 오지 않는 인원이 분명히 있다고. 오면 좋겠지. 그럼 누가 예배를 오지 않았을까? 대학부 뭐 이렇게 모이도 않는데 누가 안 오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우리 대학부가 한 200명, 300명 되는 것도 아니고, 20, 30명도 아니고, 그죠? 그럼 두세 명만 안 와도 티가 나는 인원인데,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보면서 기도하면서 연락도 하는 거야. 그죠? 그러한 것들이 뭐냐? 이 교회를 살리는 거야. 교회를 살리는 거야. 교회를 살리는 거야. 교회를 살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신 이유는 전적으로 세계복음화인데, 세계복음화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을 보내시고 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 배경으로 여러분들은 현장에 가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 모든 축복을 내가 누려야 이 세계복음화의 응답이 나에게 와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계속 여러분들 먼저 체험해야 돼. 그래야 밑땅을 낙심한 우리 랩런트들, 교회 오는 힘든 랩런트들한테 전달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확인하고 누리는 여러분 인생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 예배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 현장 가운데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현장 가운데 열매가 되게 하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교회 렘넌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오니 나의 것은 내려놓고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교회 렘넌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